아는 거, 특히 이제 많이 아는 거, 그것은 좋은 걸까요?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근대 철학을 개척한 분이 있습니다. 이 베이컨은 특히 경험론의 창시자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언가에 대해 아는 것, 그에 대해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알게 되면 새로운 발견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베이컨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는 것은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옛 고전에는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된다 라는 말이죠.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타지에 나간 자녀들의 소식을 모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자녀들 알아봐야 또 마음만 아프고 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함께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아는 것이 딱 좋은 것은 아닌 것은 가령 사춘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뭐든지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캐물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적당히 모른 척하고 또 속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것처럼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식자우환이라는 말처럼 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성서 전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9장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반발하며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며 서로 옥신각신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10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양의 목자 또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꼴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양들을 잘 아시며 그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다시 그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이스라엘에서 당시 목자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며 풀과 물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로 이끌고 와서 잠을 재우죠. 이렇게 밤이건 낮이건 양들과 함께하며 나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아름답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목자와 양, 즉 돌보는 목자와 보호를 받는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업으로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잘 아시듯이 목수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목자라 하신 이유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한편 선한 목자와 대비해서 오늘 말씀에 사꾼 목자가 나오죠. 이 사꾼 목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써 있습니까? 사꾼 목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꾼 목자란 또 이렇게 도둑이나 사기꾼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써서 그렇지 그냥 양들을 보살피는 평범한 목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꾼은 사꾼 목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목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임금을 받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돈을 받느냐 아니냐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고용된 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그리고 누가 사꾼 목자인지 말이죠. 이리와 같은 맹수가 습격했을 때 어떤 목자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겠지만 목자가 도망가서 양들은 이리에게 물리고 먹이가 되어 결국 죽고 맙니다. 이렇게 양들을 버린 이가 사꾼 목자예요. 반면 어떤 목자는 이리와 맞서 싸우고 그를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 했고 바로 당신이 양들을 위해 죽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억지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싫은데 죽는 것이 아니에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궁지에 몰려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죽는 경우는 우리가 좀 그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죠. 2001년 도쿄에서 유학을 하던 한국인 이수연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수연 씨는 전철역에 서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철로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수연 씨도 철로로 뛰어들었죠. 저쪽에서 전철이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수연 씨는 죽고 말았어요.
물론 그 남자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수연 씨의 행위를 보고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씨를 의인이다, 이 시대의 영웅이다 하면서 칭송했죠. 이뿐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며 나라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일제시대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자신은 기꺼이 감옥으로 가서 고문을 받다 죽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성경책 하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결국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에 비하면 양들을 위해 죽는 것은 무슨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진짜 목자가 아니고 진짜 양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죽음의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다른 사람과 크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범위나 숫자가 차이가 있죠. 어떤 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는 한 국가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해질까요?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겁니다. 그것도 잠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셨기에 예수님은 그 어느 죽음보다 고귀하고 다른 것이었어요. 더구나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수연 씨의 죽음이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이 무엇보다 고귀하더라도 이들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들의 죽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물론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을 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자식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바로 저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양이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속속히 안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관계로, 그런 방식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말 자체가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서 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었을 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잘 아시죠. 그냥 피상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나를 충분히 경험하며 아시고자 하셨어요. 나를 잘 아시고 그것도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에서 리어 왕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스로 부끄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 나올 뻔했어요. 근데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 대해서 특히 제 속에 있는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신다면 계속해서 저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사합니다만 근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과 경건하지 못함과 위선과 이기심과 거짓을 한다면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적당히 포장되어 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나를 잘 알아? 그러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알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 사랑해? 대답은 어땠을까요? 사랑한다 였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제가 일부러 제 아내에게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 마음을 제 아내가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눈으로 24시간 볼 수 있다면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혹시 중국 음식점과 연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과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비위생적인 주방과 음식과 기구를 보면 먹을 맛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고는 못 먹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아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일 수십 번씩 더 손으로 만지고 입에 대고 통화를 합니다. 그 손으로 밥을 먹죠. 핸드폰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또한 무엇인지 알면서도 통화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거 알면요 진짜 병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핸드폰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그 옛날 중국집 주방보다 스마트폰보다 더 더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해 있는지 잘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수연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철로에 뛰어들었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 순간 이수연 씨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가정이지만 그 사람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다면,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수연 씨가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해 알았다면 철로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가정이지만 선뜻 철로에 뛰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꾼 목자가 나옵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자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꾼 목자도 다 알았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봤자 양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눈도 나빠서 누가 구해줬는지도 모를 거야. 그렇게 구해줘봤자 또 엉뚱한 곳으로 가서 길을 잃고 음메 하면서 소리만 질러지겠지. 양들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었고 그 정도의 가치가 양들에게 없었어요. 목자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아셔요. 잘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일지라도 나중에 취소나 변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속았다고 하면서 무르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괜히 죽었나? 이런 후회도 없으십니다. 나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썩어가는 마음과 이기심과 경건하지 못한 동기와 죄성을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십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야 할 것이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지을 거라는 사실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종말의 때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알면서도 용서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알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